오늘은 이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참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신의 그 높은 이제 부르심을 알고 또한 이런 높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영역,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좀 이게 좀 수준 낮은 차원에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좀 수준 높은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진리만 알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진리 안에만 이제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런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이제 당연히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과하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제 입어야 합니다.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가 반드시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높은 부르심을 알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이런 삶을 살아내려면 이런 어떤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런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삶을 살려고 흉내 내다가 안 되는 걸 발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제 높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이제 이것을 알고 또 인식하고 자각하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런 이제 영성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에만 이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로마서 12장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제 이런 그 사람은 자신의 이제 이런 높은 부르심도 알고 이런 이제 영적인 이제 특권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삶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이 진리를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이런 진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큰 부르심과 또 은혜와 이 사랑을 알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진리를 열어주시지만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그저 이 어떤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머물면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함께 간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하늘에 속한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고 또 하늘이 열린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열어서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또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지극히 참 높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영화롭게 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종한 복된 결말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하늘을 우러볼 때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자리가 곧 또 나의 자리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행복한, 그리고 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이 스데반이 정말 마지막 그 순교의 순간에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이제 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그 따르는 그 효과가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자리가 곧 나의 자리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어떤 이런 기쁨과 어떤 감격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또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또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런 삶은 억지로 막 살아보려고 애쓴다고 해서 사라지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할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 이기고 승리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영역으로 살 때 로마서 12장에 이런 행복한 삶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정말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신 이런 주님을 보면서 그 하늘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벅찬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이런 삶을 이제 살아내는 거야.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을 이루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삶을 이제 살아내야 된다.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마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에서 면제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좀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악에서 면제된 삶을 약속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삶에 악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서 완전히 면제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악이 있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죠?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다. 어떻게 보면 죄인과 악인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밝은 쪽, 조금 더 선한 쪽,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이 악과 어둠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전에 없었던 어떤 이런 악인들로부터 또 악으로부터 어떤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삶의 자리가 악이 전혀 없는, 악인이 전혀 없는 이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지만 그 전과 달라진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이 달라졌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죄인들과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 영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믿음과 영성,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왔는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어떤 이제 삶의 자리,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제 이런 삶의 환경이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악이 전혀 없는 이런 환경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악도 있을 것이고 악인도 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악과 악인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심지어 나를 흔들고 또 나를 이렇게 나에게 도전해 올 때 나는 기꺼이 그런 악인들, 죄인들을 향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베풀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베풀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리스도와의 이제 어떤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이런 이 악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영성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이제 악한 이제 이런 일들이 나의 이제 이 주변에 일어날 때 내가 친히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직접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보상해 주신다. 넉넉히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넉넉히 여유 있게 그리고 더 정말 기가 막힌 이런 방법으로 처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선한 일을 이제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이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믿음과 영성을 이제 구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이 화목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평안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좀 증거하는, 또 이것을 좀 드러내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다른 이제 이런 그 분란이 있고 어떤 이제 화목이 없는 이런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어떤 피스메이커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이제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서로 이제 어떤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또 이제 화평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도록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원인이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화평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화평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대로 이렇게 화평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화평의 일을 하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어떤 이제 그 믿음과 어떤 우리의 그 삶과 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그 하는 말과 이런 것이 존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이제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고지 듣죠. 근데 평상시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성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싸움을 부채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두 사람이 싸우는데 이 사람은 또 중재한답시고 이 사람한테 가서는 당신이 잘했어 또 이렇게 또 부추기고 또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사람이 잘했어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두 사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중재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잘했다 그러던데 너도 잘했다 그랬다고?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긍휼이 많아야 되고 자비도 많아야 되고 인자함도 많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나에게 잘못할 때 많이 용서하는 이런 경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이제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능한 대로 이제 빚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많은 빚을 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아주 금값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이제 그만큼 이제 신뢰가 이제 있고 또 우리의 말이 그만큼 이제 또 무게감이 있고 우리의 말이 그만큼 좀 가치가 있는 이런 사람들로 나타나려면 평상시에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이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좀 당해도 직접 안 갚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인생을 좀 살아오다 보면 그죠?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악인을 상대해서 악인을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이 악인보다 더 악해지면 돼요. 그러면 그 악인들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로마서 12장에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인데 내가 악인들보다 더 악해지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안 기뻐하시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악인들을 상대해서 이 악인들을 굴복시키려면 이 악인들보다 더 악해지면 돼요. 그러면 이 악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 악인도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죠? 우리 이제 그 주님을 닮은 더 인자하고 더 자비롭고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런 일에 있어서 악인들로부터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직접 안 갚음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안 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선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나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악인도 잘 되게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악을 보복을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후회하게 돼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양심이 괴롭힘을 당해요. 사탄도 송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안 갚음을 하면 우리 마음이 그 순간은 풀릴지 모르지만 더 괴롭고 힘든 이런 나날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결코 우리는 직접 안 갚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나의 이런 억울한 이런 심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악인도 더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악인을 직접 상대하려고 하다 보면 나의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나의 믿음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안 갚음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래서 이거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해 있다. 내가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초기에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보복하는 일을 금지하셨어요.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이제 13장을 보게 되면 요즘 제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좀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나간 이 일에 대해서 또 지나간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더라고요. 그 어느 한 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또 참고 오래 또 인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이제 13장을 보면 이제 다윗의 집에 어떤 큰 사단이 났어요. 암논이 다말을 이제 겁탈을 했고, 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자기 손으로 보복하는 일을 했어요. 자, 이 다윗의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이게 이제 구약 성도들이거든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제 구약 성도들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 하니까 당연히 이제 신명기 32장 2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았어야 되죠. 다윗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 손으로 보복하는 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압살롬이 당연히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자, 어쨌든 직접 이런 보복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것이 누적이 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다 보면 자꾸 불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불순종하는 일을 좀 쉽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불순종의 영으로 살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도에게 있어서는 참 불행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이게 자꾸 습관화된다고요. 습관화되다 보면 이 불순종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은 점점 불순종하는 길로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침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신 거거든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교훈했는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를 좀 유심히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압살롬은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직접 보복하는 일을 했잖아요. 이런 이제 불순종이 결국 쌓이고 누적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시지 않을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았겠죠.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자기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 자기 아버지인데 이 왕을 이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이런 큰 반역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마지막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된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의 습관을 들이거나 불순종의 영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이제 결말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죠?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영구적인 게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있다. 보복하는 일은 나에게 맡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습관을 이제 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린 이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제 로마서 12장에 이제 들어온 이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이제 뭐예요? 원수의 행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더 나은 도덕성. 이게 사실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더 높은 도덕성이 더 높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덕성과 영성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좀 수준이 낮은데 뭐 영적으로는 수준이 높다 이런 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이걸 좀 따로 생각하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성과 영성은 함께 간다. 이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높은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월등하고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이런 이제 도덕성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주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서 성도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장차 이 천사들을 심판하는 일을 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장래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제 이런 성도들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또 심지어 원수보다 더 나은, 더 뛰어난 이런 행실을 가져야 되고 더 뛰어난 도덕적인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욱 이제 선행을 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서 또 진심으로 또 진실로 이런 선행의 삶을 이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수를 향해서도 그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도덕성으로 그들에게 이제 선행을 베풀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느 때에 적절한 때에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행한 이런 선행을 이제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 떠올리게 돼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넉넉히 이제 이해하고 선행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이를 해코지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 때 어쩌면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바라고 기대하면서 또 기도해 주면서 이제 선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제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자,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에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머리 위에 이렇게 이제 핀숯을 뻘겋게 이렇게 불이 붙어서 달아오른 이런 숯을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 핀숯이 이제 더 열이 오르고 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크게 화상을 입어서 다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숯을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머리에 화상을 입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핀숯을 머리 위에 올리면 얼굴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원수에게 핀숯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스스로 이제 낯이 뜨거워져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나중에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숯불을 어떤 사람의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이제 뜻밖의 친절로 상대방을 좀 놀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제 그 해코지를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오히려 그 상대로부터 이런 이제 선행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해코지했던 일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화덕 있잖아요. 화덕 관리를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을 꺼트리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불을 꺼트리게 되면 이런 이제 화덕을 이렇게 자신의 머리에 이고 여러 집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좀 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여러 집을 찾아갔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집이 있잖아요. 어떤 집? 자기가 해코지하는 집. 그 사람에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다 거절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찾아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원수짓을 했고 그렇게 막 해코지를 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뜻밖에도 자기에게 숯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덕에 불을 붙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수지간인 사람에게 자기가 이런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거절당할 줄 알고서 찾아갔는데 정말 뭐 마중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이 사람이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이 숯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이제 매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그죠? 그 사람이 머리에 이고 온 화로에 숯불을 빌려주고 쌓아주는. 그래서 이러한 이 친절한 배려가 원수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먹이고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선행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선행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신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원수에게도 선행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 이런 이제 자세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선행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직접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말을 내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행위는 이제 피해자가 베푼 예상치 못한 이런 호의나 친절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이제 나쁜 짓을 행한 이런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찬송한다.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좋은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보복하거나 안갚음하거나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말을 내시는, 우리는 이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바로 그죠?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영성, 이런 영역이 이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과 영성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을 열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자, 21절을 보니까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은 결코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 악이 이제 나를 이렇게 삼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사실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신 분이거든요. 우리 앞에 본보기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또 우리 주님도 선으로서 악을 이기신 이런 이제 발자취를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죽고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앞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7장에 들어온 사람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정말 행복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진정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이제 입술의 고백에 합당한 이제 이런 삶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제 실천적인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더욱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또 영광으로 빛나는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높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낼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이제 좋은 결말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로마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정말 이 수준 높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